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우리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를 지내고 우리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며 묶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믿음의 길은 능동적인가 아니면 수동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능동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고요. 수동이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까? 이게 실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능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바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달라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여리고성의 점령 방법과 아이성의 점령 방법과 그리고 나머지 성들의 점령 방법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여리고성처럼 무조건 해야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명령하시는 바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홍해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능동,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요, 막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이제 홍해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기쁨과 감격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2세들은 그 홍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요단강 앞에서는 가만히 서서 요단강이 딱 갈라지면 그때 건너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능동적인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모든 백성이 밟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동적 발걸음을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그들에게 요청되는 능동성,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순종,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아 나가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사야가 손을 더 이렇게 좀 멋있게 들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라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살짝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능동적인 순종도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뭐 약간 수동적인 모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 순종하는 거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능동적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굴복시켜 걸어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과 이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인데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갈렙 역시 능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능동성, 이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초점이 조금 더 제가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 예배하다인데요. 이 예배하다가 이제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다가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굴복시켜야 되는구나. 내 여러 가지 모양들을 굴복하고 엎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능동적 의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전쟁하면서 땅을 이제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겼던 승리했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까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런데요, 이제 분배할 때 읽어보게 되면 지파들에게 능동적 의지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꽤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땅이 분배된 이후에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된 내용이고요. 아까처럼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래서 반지파라 그러죠. 두 지파 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땅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 요단 동쪽에서 두 개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7개 지파 반이 또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실은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이 갈렙과 같고 싶다. 그
육체도 건강하고 이 영도 건강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연장자니까 야 내가 좋은 땅 가질게 이러지도 않고 이 갈렙 정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읽을 때 여호수아 본받아 그 땅을 점령하며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갈렙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갈렙은 나이 40대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요. 그래서 나이 40에 이제 그 아까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아까처럼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분배할 때는요 나이가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뭐 여호수아는 약 90세라고 한다면 이제 갈렙이 85세, 그다음부터는 다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도 두 번째고 어쩌면 이 지도력으로도 이렇게 두 번째인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게 되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 그 땅은요 이 갈렙이 받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받은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왜요? 아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러한 선포를 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할 때 나왔던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장대하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갈렙의 외침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너무나 도전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이 40인 거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뭐가요? 영과 홍과 육이 다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이며 능동성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이 85세였지만 육체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고 신앙도 건강했고 인격도 모두 건강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어쩌면 제가 말할 때는 이제 갈렙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해서 기랏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결국은 이제 딸과 이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점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45년의 삶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나이 85세 때 등장한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능동성 믿음을 우리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헤브론 땅인데요. 우리가 헤브론 많이 들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수도로 삼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땅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영적인 중심 도시가 됩니다. 고지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이며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수도로 삼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을 달라라고 갈렙이 선포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6장 4절 보게 되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여기를 잘 볼게요.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됐나 그러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까처럼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갈렙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요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을 하냐 그러게 되면요. 요셉 자손 아까 두 지파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 많은 자손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제 땅 분배 받을 때 남이 땅이 더 커 보이고 더 받고 싶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따지는 중이에요.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여호수아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능동성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힘 있다. 스스로 개척해. 저 땅 많잖아. 다 가져.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5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 마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수동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뭐하라? 능동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서 뺐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그 땅에서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거기에는 아까 스스로 개척할 그 땅에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까 어떤 느낌이 나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 더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만은 거기는 다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못합니다. 그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즉 한 제비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 이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랬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아까 비록 철병거와 강함이 있더라도, 아까 갈렙의 때에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갈렙이 내가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곳은 철병거가 있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동성, 가라는 거죠. 개척하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 자손이 뭐를 해야 되나? 불평과 원망을 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누구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갈렙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남의 땅이 더 커 보이며 내 땅을 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곳에 철병거가 있는 족속들이 있더라도 너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갈 때에 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7개 지파가 다시 남잖아요. 그 7개 지파는요, 아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보다 더 안일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얘기한 아주 강력한 선포는 무엇이냐?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역시 능동성을 얘기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 지파 보고, 야, 너희들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서 지도 그려와. 그러면 분배해 줄게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거 아까처럼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내쫓은 것은 아니고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7지파가 남은 거죠. 유다 지파도 받았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이거는 우리가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능동성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걸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점령하러 가기를,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점령, 취하는 것, 능동적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안일, 게으름을 여호수아는 7개 지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갈렙처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저 땅을 보며 불평하고 이 땅을 보며 불평하고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보며 원망하고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7개 지파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도 그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안일에 빠지지 말고,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일어나 3명씩 가서 지도 그려와.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이럴 때도 참 있습니다. 7개 지파처럼. 그러니까 이제 지파로 치게 되면 갈렙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7개 지파다 보니까 말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지만 그냥 힘 빠져 있는 거죠. 안일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능동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러
지도 그리러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죠.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각 지파는 자기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땅이 48개 땅이 성읍이 되고요. 그 중에 바로 6개는 도피성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지도를 하려다가 까먹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에 3개가 있고요. 서쪽에 이렇게 3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가기 쉽게 어디서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건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자신의 누이를 성폭행했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할례하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해치는 일들이 누구에게? 시몬과 레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면서 흩어지게 되고요. 레위는 아까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지만 그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처럼 살짝 야곱의 그 예언에서는 흩어짐까지만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한 번 더 축복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언제냐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에 그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아가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가 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형제를 죽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이게 레위 지파가 한 거죠.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흩어짐과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내용들이 다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6개 도피성이 있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레위 지파는 누리게 됩니다. 자, 도피성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아까처럼 6개 성읍인데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놓이게 됩니다. 부지중 고의가 아닙니다. 부지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가 있을 곳이 필요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요. 그 도피성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아마 길르앗, 세겜, 헤브론 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어디서나 언제나 도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 어귀에서 자기의 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처럼 부지중 실수였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속죄의 의미가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우리 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사상가입니다. 프랜시스 세퍼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얘기하면서 5가지로 정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통하는 도로는 막힘이 없어야 한다. 아까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그네, 체류자,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닫혀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식량과 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 외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도피성 외에는 전부 다가 뭐가 되죠? 이 도피성 자체를 예수님으로 놓고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막힘이 없고 누구나 닫혀 있지 않고 그곳에는 물과 식량이 있고 그곳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 선포를 읽다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요, 피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호세아가 그때 당시에 시대의 죄악성을 선포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는데,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아까 길르앗과 세겜이 뭐가 되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을 말하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 그러면 길르앗이 무너졌고 세겜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그 땅에, 그리고는 아까처럼 부지간에 살인해서 도망간 자를 살려줘야 되는 그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도피성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도피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아까처럼 이 도피성이 세워질 때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누군가가 도망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면 그냥 아까처럼 실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망갔을 때에 들여보내주고 들여보내주지 아니하는 이것을 뭐랄까요? 뇌물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라고 결정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무너지고 있고 레이지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영적인 상황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까처럼 고의로 살인한 자도 살려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길르앗과 세겜, 도피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들이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레위 지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아까처럼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악을 행하고 교회가 살인하고 있다면, 그들이 사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너진 증거가 되겠죠. 그러지 않는 우리 반도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능동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수동성을 강조했는데,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애썼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중심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11절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한 이후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까지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이며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굴복하며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여기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칼을 휘들고 활을 쏘았을 텐데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실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과 우리의 능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고 건설하지 않았다. 실은 수고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걸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 이제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24장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뭐를 요청하고 있나요? 이 능동성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게 섬기다,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하라, 여호와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어쩌면 아까처럼 갈렙이 손들었던 그 능동성을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을, 우리가 아까처럼 불평과 원망,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보며 내 땅을 보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7개 지파처럼 아니라며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도를 그리며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